구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거나 엉뚱한 가르침을 섞고 그저 위로하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인간의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부끄러운 말, 매끄러운 말을 성경 말씀과 버무려서 주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므로 그런 가르침에는 성령과 천사들이 돕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치료되거나 변화되거나 성장될 수가 없어요. 자, 오래전에 극심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한 일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어머니의 간청으로 그가 있던 중증 정신질환자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 측에서 신경안정제를 많이 주사해 주어서 그는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을 뿐이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버렸고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새마을호 기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 즈음에 바로 그때 얼마 전에 갈보리 선교단이 태국에 가서 순회전도를 했는데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당에 학생들이 가득히 모였고 그 주변에 선생들이 빙 둘러서 있었어요. 학교 측은 한국에서 온 기독교 예술단이라고 소개하며 딱 1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고 그 학교의 선생들과 학생들도 모두 불교도들이었어요. 선교사가 우리를 그렇게 소개하여 섭외가 이루어진 겁니다. 찬양과 50댄스, 드라마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복음을 전한 시간은 15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와 단원들과 통역하는 선교사님도 쫓기는 시간 때문에 긴장하면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순서가 돼서 이제 내가 설교하려고 선교사와 함께 나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놀라운 광경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됐는데 복음을 시작하기 이제 몇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모여있는 학생들에게서 악한 영들이 쫙 일어나서 아주 일제히 저 뒷문으로 도망가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있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하고 속으로 외치며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복음을 한국에서처럼 충분하게 전하지 못하고 간추려서 전했지만 그 자리에 큰 감화와 감동이 임했고 내가 먼저 하는 결심 기도를 학생들이 두 손을 모으고 또박또박 함께 따라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학생들이 굳어졌던 표정이 다 사라졌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단원들과 그 학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누구도 우리 전도 집회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헤어질 때 그 학교의 교감이 되는 사람이 내 손을 꽉 잡고 정중히 인사하면서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정리하고 그 강당을 다 떠날 때까지 모든 학생들과 선생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통역했던 선교사도 크게 감격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곳에 태국에서 더 담대하게 힘차게 전도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전도 집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고 그 후에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중단 없이 국내외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러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데리러 가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태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무더기로 도망가는 것을 떠올리고 이 한 사람을 아무리 많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귀신에게 명령해서 내쫓았던 것과 달리 그 사람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그 사람과 마주 앉고 기도한 후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동자가 다 풀려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꾸 옆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서 흔들어서 내 말을 듣게 했어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똑바로 세워졌고 흩어져 있던 눈동자는 초점이 이제 제대로 맞춰지게 됐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얼굴이 점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악한 영들이 소리도 없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다 전하는 후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텐데 따라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하는 결심 기도를 그 사람은 한마디씩 분명하게 따라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또 집과 거리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면서 내가 그런 일을 했나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악령들이 떠나간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다시 감사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줄 때 그는 다 알아듣고 계속해서 울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들 가족에게 인계할 때 가족들은 그 사람이 난동을 부리지 않고 나와 함께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복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갤 뿐 아니라 악한 영들도 도망가요.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일수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으나 아직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복음과 말씀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교인들을 기피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들 중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가 없게 되자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어요. 그러자 복음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그 무리들에게서 따로 나오게 해서 두란노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게 했고 그들에 의한 핍박을 면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수고하여 맺은 열매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반대와 핍박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제자로 다같이 훈련했다. 뭐를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또 그 두란노 학원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훈련하는 일을 효과있게 했습니다. 두란노 학원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보다 제약 없이 부담 없이 모든 것을 마음껏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자, 10절 시작. 자, 에베소뿐 아니라 그 아시아 일대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학원을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2년 동안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해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독자적인 모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란노 학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한 장소를 선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서 2년 동안이나 제자를 양성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보다 자유롭게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더 자세하고 충분하게 훈육하고 또한 바깥에서 진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즉 악한 유대인들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대한 답변,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의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지 제자들에게 잘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두란노 학원에서 이런 사역을 계속함으로써 복음 전할 기회를 더 자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석 달 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그것도 매 안식일에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두란노 학원을 만들므로써 매일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두란노 학원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또 활짝 열렸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적대하는 자가 많았을지라도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이런 기록을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나를 부족하는 자들도 많은 자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렸기 때문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렸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렀다가 에베소에 갈 것을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로 오지도 않았고 에베소에도 가지도 않았을 때 에베소에서 많은 대적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자기에게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언제 어디에 가고 어디에서 자신을 통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실지 사전에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토록 바울은 모든 일을 성령의 세심한 인도와 지시를 받으며 해나갔습니다. 바울은 과연 에베소에서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고 주님은 바울이 그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울이 이 두란노 학원을 만들어서 2년간이나 머물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을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이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넓었는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당시 에베소에는 거기는 재판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또 그 에베소는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각처에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두란노 학원으로 와서 복음을 들었고, 직접 와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란노에 모여서 날마다 바울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이 일에 큰 역할을 했어요. 바울만 가르친 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전도의 큰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느냐? 이제 11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11절을 더 잘 번역하면 다 같이 시작. 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그 바울 손수건, 그 바울 손수건 코 풀었던 손수건이지, 예? 때가 자들자들 낀 거, 그런 손수건이나 그저 음식 만들 때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 무슨 소리냐? 첫째, 바울이 기도하거나 명령함으로써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에베소에서는 이 바울이 기도하고 명령하면서 기적이 나타난 것과 달리 매우 특이한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했는데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적이에요. 베드로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그리고 2년 동안 더 머물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에서 그전에 볼 수 없던 놀라운 복음의 성과가 있게 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이전에 없던 특별한 기적까지 나타나게 하심으로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과연 예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신 겁니다. 이 에베소는 전에도 설명했죠.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제 때가 되니까 바울을 다시 에베소에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고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뿐 아니라 과거에 볼 수 없던 특별한 기적까지 나타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또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과거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오한 말씀들을 2년이 넘도록 자세하고 충분하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때 그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주는 권능의 역사가 수반되게 해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단지 복음과 말씀만 선포되고 있을 뿐인데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에게 붙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감화와 감동을 받고 거듭나고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권능과 천사들의 도움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이 나타나게 해서 그 선포된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처녀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빌립보 이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도 뭐 기적을 나타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임하여 믿는 자들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것 없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정확하게 선포될 수가 없어요. 또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능력 있게 선포되는 것도 다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된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소명. 그 다음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그리고 자신이 악한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회심. 복음을 들을 때 그 뜻을 깨닫고 예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신앙.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지개벽보다도 더 큰 이적과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바울의 제3차 전도 중 이 에베소에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누구에게 가서 어떤 행동을 하여 나타낸 기적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옷이나 물건들을 가져다가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닿게만 해도 병마와 귀신들이 떠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런 특별한 기적들까지 나타나게 하신 것은 아데미 여신의 본산인 이 에베소의 사람들, 또 아데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은 그동안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아데미의 종교와 다른 우상 종교들이 급속히 퇴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본격적으로 행사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마귀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바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에베소에 나타나니까 그 위세를 떨치며 아시아 일대의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던 악마의 세력은 여지없이 꺾이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숫자나 돈이나 세상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바울의 물건 자체,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것이 권능을 지니거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과 바울이 증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한순간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기적을 나타냈어요. 아무 데서나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바울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한동안 사용된 것뿐이에요. 바울의 물건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사용하셨던 물건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신성시해도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 행위가 돼요.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용했다는 물건이나 그들이 말하는 성자들의 물건을 신성시합니다. 그것들을 어느 성당에다가 특별히 보관하면서 전시하고, 그 캐톨릭 신자들이 그것을 성지순례하게 하고, 그것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무지한 영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즉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약속이 성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이 나은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바울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의 꾀죄죄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나 귀신 들인 사람에게 덮기만 했는데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기적은 예수께서 나타낸 기적보다 더 큰 일이죠.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주님은 바울처럼 주님이 참으로 신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종을 통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일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목적,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자비와 은총을, 또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이고,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지금까지 설명한 각종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런 은총을 베풀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